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7월의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거저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구분을 또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세상에 있는 이방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이거를 혼동되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도 신앙적인 기도, 즉 기독교적인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닌 세상의 이방 종교, 무속 기도, 그런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것을 분간을 해서 이거를 가려내어서 기도다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앙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기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약간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 자신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신앙인의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기도는, 그것은 무속신앙이고요. 그리고 기도를 성의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성의를 다하면,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치 귀찮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속신앙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의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속신앙적인, 이방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이 기도의 관념을 가지고 오늘 8절을 보면 그렇게 해석합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강청하는 기도로 되어 있는 이 간청함. 예,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간청으로 되어 있고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강청, 강할 강자에 청할 청자, 강청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강청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끝까지 조르면 응답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잘 구분해야 됩니다. 기도에도 열심히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응답의 조건은 아닌 겁니다.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의 조건이 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조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의를 보이기 때문에, 지성이면 치성을 드렸기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응답을 하시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조르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의 바탕에는 무속신앙이 깔려 있는데, 여러분, 무속신앙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의 대상이 없다기보다는 기도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누구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천지신명이든 1월 성신이든, 그게 무슨 큰 소나무이든, 그게 뭐 쌓아놓은 돌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치성을 드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치성을 드리면 누구든, 그게 신이든 돌이든 나무든 상관없이 나의 치성에 감동해서 응답을 하신다. 복을 준다.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기도에 대한 이런 태도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얘기, 가끔 저희 교회에서는 거의 듣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어쩌다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교회를 다녀.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든 부처든 마호메트든 남녀 호랭갱교든 뭐든 믿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부처를 믿을 수도 있고 교회가 싫으면 남녀 호랭갱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바로 그걸 깨셔야 됩니다.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뭐든 좋아. 믿으면 좋은 거야. 뭐든 믿으면 좋아. 그러니까 뭐든 기도하면 치성을 드리면 복 주겠지. 그런 분이 없기를 원하고,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즉시 그걸 깨시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은 오직 한 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기도, 유효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 대상이 정확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예요. 우리 기도는 이방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보다 신앙의 대상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정확해요. 1월 성신도 아니고 천지신령도 아니고 돌무더기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망각하고 이런 것을 전혀 이해가 없이 그냥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나 지식도 없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기도는 뭐냐면 마치 배가 항해를 하는데 정확한 방향도 모르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 망망대해를 떠가는 배가 방향도 없이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해. 그럼 나중에 그 배는 무슨 배가 됩니까? 네? 무슨 배가 되죠? 난파선이 되죠. 정확하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가기만 하는 거야. 열심히 하기만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연료 떨어지고 그 배는 난파선이 돼요. 즉 정확한 기도의 대상이 없이 하는 기도는, 그의 기도는 난파선이 돼서 나중에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신앙도 결국 난파선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신앙도 나중에 난파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도,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고 기도의 대상이 없는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 나타나는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다가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기도가 정성이 부족했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나 분량이나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기도의 대상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에 대한 죄책감도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나의 열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께 때를 들써서 라고, 그래서 응답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에 응답이 안 됐어.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 하나님, 저의 기도가 응답이 아니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걸 나 자신의 열심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과연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기도에서, 기도의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내가 오늘 생전 처음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로 8절인 내용을 잘 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해가 되시죠?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 마지막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는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의 기도가 강청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간청이지만 개역 한글에는 강청. 오늘 저는 강청이란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강청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이것은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구한다고요? 뻔뻔스럽게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요 뻔뻔스럽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뻔뻔스러운 기도, 이게 강청의 기도인데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재미있게 편집을 하면 이거예요. 한 친구가, 옆집 사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야 문을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거야. 야야야 개똥아 저기 미안한데 저 멀리서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네. 야 밥이 좀 떨어졌어. 저 밥 좀 줘. 그러니까 이 친구 이 자식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몇 시요 지금? 다 자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반스만 입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가 인마.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는 알아. 근데 그 다음에 강청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밥 내놔. 너 밥 안 주면 너 집 문 너 부숴버릴 거야. 이게 강청이에요. 뻔뻔하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너 빨리 내놔. 안 주면 너 문 부숴버릴 거야. 이게 강청입니다. 강청은 내가 뭔가를 구했는데 그 사람이 호의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을 부숴버릴 거야.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그 빚진 돈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하는 태도, 이게 강청입니다. 그 마음은 이런 거죠. 아니 이 정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때를 쓰는 것이 강청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까?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눈치 살피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부로 이렇게 떼쓰며 강청하십시오. 주시든 안 주시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잘 아실 말씀이죠.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기독교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 신앙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먼저 기도하라고 요청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기도는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 아멘. 구하라고 하셨죠. 찾으라고 하셨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죠. 그게 12시 새벽에 지금 자고 있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면 야 지금 몇 시야 지금,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야 새벽에는 두드리지 마, 10시 전에만 와서 눈을 두드리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새벽 2시든 3시든 와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한 분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내게 구하면 줄게, 네가 이런 문제가 있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내가 그 문제를 풀어줄게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내는 그러한 어떤 이 차원, 기도하면 주겠다는 것, 그 차원 이상의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전제하고 그리고 허락하신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자식이 부모에게 떼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떼를 쓰는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아이들이 떼를 쓸 때가 있었죠? 말도 안 되는 떼를 쓰면서 막 어떤 때는 뭐 사달라고 바닥에서, 마트 바닥에서 막 뒹굴고 막 떼를 쓰는 애들이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등싸대기를 때릴 때도 있고 혼낼 때도 있고, 너 잠깐 화장실 따라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냥 눈물 썩나게 혼낼 때도 있고. 요셉이 그런 적 있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생때를 씁니다. 혼도 나고요, 등짝도 맞고요, 매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이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를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남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른 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버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남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써도 좋을 분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를 써도 그 때를 받아주시는, 거절도 받아주는 거예요. 때를 써도 좋은 대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하나만 주세요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하나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뭡니까? 청구권입니다. 주는 거 없이 다 가져가. 근데 부모는 다 줘. 왜 줘?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법과 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신분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어떻게 금식하느냐, 방법이나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기도하죠? 뭐라고 시작하면 우리 입을 떼죠? 아버지. 아버지. 즉 아버지 부르면서 운을 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게 기도에 전제되어져 있고 이게 허락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타인이 옆집 아저씨에게, 옆집 아줌마에게 그렇게 뭔가를 요구하듯이 하지 말고 자식이 부모에게 때로는 땡깡을 부리고 때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결론을 얻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성의를 하나님께 보였기 때문에, 치성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치성을 많이 드리면 응답하고 치성을 적게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이유는 치성이 아니에요. 성의가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새끼니까.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이 안 돼 하실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안 돼 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됐어.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야.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때로는 안 돼 하는 거예요. 안 돼.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각하시는 것도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격이고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특권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드릴 수 없고요. 반대로 이 자녀의 특권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어떤 짐이나 아직도 의무로 생각하시는 분들, 기도하라고 그러면 짐으로 생각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자녀의 특권이 짐이야? 누려야지. 아멘이에요? 자녀가 가진 특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누린다는 게 뭡니까? 부모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도 때를 부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요즘도 그 대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웬만해서는 자기 자가용 끌고 다니는 학생들 없죠? 있나요? 뭐 있긴 하지만 그렇게 예산 일은 아니죠. 근데 제가 1995년에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4학년을 이제 복학을 하는데, 복학하기 전에 95년도에 제가 차를 샀어요. 그럼 제 부모님이 무슨 갑분가? 아니요. 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달산이 48번지에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세요. 대학생이 대학교 4학년 때 뭐 좋은 건 아니고 프라이드 베타 중고 프라이드 베타를 끌고 대학생이 학교를 다닐까요? 멋지죠?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때 부모님이 마음이 어떠셨을까? 근데 참 지금 생각해도 참 황당하고 조금 맹랑하고 참 뻔뻔하지. 죽어라 농사 짓는데 거기다 차 사달라고 대학생이. 뭐 덕분에 4학년 때는 수업이 없으니까 줄기차게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긴 했지만 참 황당한 요구였는데, 그런데 부모님은 사주셨어요. 왜요? 자식이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속속이는 부모님 계신가요 혹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가끔은 때를 부리고 속을 상하게 하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어떻게 하시죠? 그 자식들의 요구에 어떻게 하세요? 들어주시죠? 왜요? 자식이니까. 바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난 자식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맹랑하고 뻔뻔하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독교의 기도고, 눈치 보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드리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뻔뻔하게 하나님 주세요. 요구하십시오. 청구하십시오.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눈치 보지 마시고요. 내가 준비가 되었다. 그런 것을 볼 거 없어요. 담대하게 뻔뻔하게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세상의 아버지나 부모들은 주고 싶어도 그게 아무리 황당해도 그것이 황당해도 부모는 주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내게 없어서 못 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야. 저 자식이 요구를 하는 것이 정말 뻔뻔스럽고 말도 안 되고 황당한데 근데 부모는 그걸 못 줄 때 누구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못 주실 게 없는 분이잖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입을 여시란 얘기예요. 또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다 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걸 누리라는 얘기야. 아무리 뻔뻔하고 황당해도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청구하라는 얘기야. 그런데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요구가 아무리 뻔뻔하고 막 맹랑해도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구하고 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청구와 요구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앞에 청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걸 구해도 그걸 보면서 그것에 하나님이 고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 기도자의 특권, 그 강청한 기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는 기도를 최후의 방법으로 쓰려고 남겨둔다는 거예요. 아니요. 얼마든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되는 존재예요. 언제든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가장 먼저 찾아가세요. 그거의 기도를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씨름이고요. 기도는 내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충분히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죠.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죠?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마지막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결론은 약간 생뚱맞게 끝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라고 끝나지 않고 오늘 누가는 성령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조금 의아스러운, 약간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응답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건 결론은 뭐다? 성령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과 수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비전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뭘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은 무엇과 직결되냐면 사명과 직결돼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뭐가 임했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 이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그러한 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신앙의 모험이나 영적 전투를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굳이 골치 아프게 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신앙의 도전이죠. 그죠? 이게 신앙의 전투고요. 그런데 이 찬양을 요즘 신학생들이 이렇게 부른대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골라 골라 가오리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가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것에 머무르고 싶다는 게 현실의 안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영적 전투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가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모험을 시도하고 전투에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그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 준 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에 정말 부응이라도 하듯이 우리 청년들이 그 모험을 감행하고 있잖아. 밥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고 감히 밥을 하겠다고. 지난달에 밥 모자라가지고 햇반 사다 막 내보이고 있잖아. 그게 너무 감사해. 청년들이 모험을 시작했어. 아멘. 청년들이 이제 전투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어. 오늘도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절반 아이들이 또 지금 식당에서 막 준비하고 있고, 여기 지금 청년들도 같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재에만,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복되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은 복 받으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그 복을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을 정복하고 쟁취하고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려면 모험해야죠. 아멘이에요? 나가 싸워야죠. 전투해야죠. 아무 소리가 자꾸 줄어드네. 감사해요. 괜찮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어쩌면 굉장히 급하게 이 비전의 땅을, 꿈땅을 주셨는데 그 꿈땅이 결국 누구를 위한 땅이에요? 우리 얘들 땅이야. 이 땅 내 땅 아니야. 이 땅 제 땅이야. 쟤들을 위한 땅이야. 그래서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비전을 세워갈 것인지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저들과 함께 또한 저 땅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앞으로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려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 제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 시대입니까? 왜 이 성산교회, 이 가정입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게 바로 모험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전투하는 기도의 샘플이죠. 앞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맞서 싸우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제게 일러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요. 범사에 기도해야 되고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뒤로 넘어가십시다. 시작. 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허무하고 후회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인데, 여러분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치 있는 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럼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되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 기도를 통해서 성취해가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